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성령도 하나요. 제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도 하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갑자기 왜 세례라는 뜬금없는, 여기 또 뭐 사랑도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세례도 하나요라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나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것과 동등한 격으로 같이 놓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이 본문 속에 그래서 세례라는 이 단순한,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6월절 그 부활주일 때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주도 한 분이요 라고 하는 이런 문맥 속에 세례라고 하는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그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와 이 문맥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잡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기독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1장을 열자마자 계속 예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불러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즉 교만이죠. 교만. 나는 누구보다 더 월등해, 나는 누구보다 뭘 해서 받아냈어, 나는 예수님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단으로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단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분명한 것은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만난 교제 한 분도 그의 아버지는, 그의 목사님의 자녀로서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 친구는 술, 담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거 합격했어요. 물론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한 믿음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물론 술과 담배가 구원으로 연결시키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 속에서도 교회를 안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이 잘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가야만이 스님의 자녀든 무당의 자녀든 목사님의 자녀든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한 터럭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 한없는 은혜로 너희를 구해내셨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고요. 4장부터는 교회론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두에 나오고, 나중에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계속 보고 있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어느 곳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있으면서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다라는 것으로 이제 쭉 정리해 나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주도 둘이고 믿음도 두 개고 세례도 또 여러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건드렸던 것이 세례예요. 세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처음 서두부터 상당히 과격하게 혼내면서 그것을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에 하나,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세례가 왜 하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는 헬라어 원어로 밥티즈마죠. 밥티즈마. 이것은 잠기다예요. 잠기다, 적시다, 씻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잠기다예요. 잠기다.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숨을 잠깐 못 쉬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밥티즈마, 세례예요. 세례. 즉 침례죠. 침례.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침례교와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약식 세례를 해요. 약식 세례.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이제 중원이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뭐 그 탕 속이나 아니면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이 조금 이제 바뀌어져 왔어요. 왜 그랬냐면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그 저쪽 북반구에 있는 아주 추운 나라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또는 뭐 실내에 어떤 침례 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교회의 형편이나 상황이 그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는 환자들 이제 곧 죽음을 운명을 앞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속에 또 잠갔다가 빼내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 왔죠. 약식 세례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약식으로 그 머리 위에 물을 얹어서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 속에서 세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침례 교회인들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걸어와요. 맞아요. 원래 좋은 의미는 물속에 잠기는 게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지 못하고 물속에 잠기는 게 맞다,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논쟁거리로 가는 것은 세례가 담고 있는 바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는 거죠? 예,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죄송하게도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 해서인지 모르지만 세례를 3번 받았어요. 예, 어떤 이유가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14살이 돼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약식 세례로 목사님이 물을 끼얹어서 저와 제 친구들 몇 명이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어디를 또 다녀오셨어요. 그때 침례교 어디서 집회를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가서 왜 그 세례가 아니라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속에 잠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세례는 취소. 그래서 다시 이제 물 속에 잠기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큰 드라모통이죠. 대야 같은 거 아주 큰 드라모통을 갖다가 교회 이제 이쪽에다 한쪽 이 강대상 옆에다 놨어요. 그리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콕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중학교 한 3학년 때인가 한번 또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끝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이물질도 뜨고 코도 막 묻어 있고 막 머리카락도 있고 별로 찝찝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가 이제 침례로 이제 저 한 번 그렇게 받았고요. 또 한 번에 그때는 언제냐면 자의반 타의반인데 두 번째도 자의반 타의반이었고 세 번째도 자의반 타의반이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 이제 군종 그 참모님, 군종 그 목사님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세례를 몇 명 받았다라는 것이 군종 목사님들의 실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들어 다 나와.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세례식을 하니까 너희들 가면은 초코파이와 콜라 줄 거야, 십자가 목걸이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르르 가서 그냥 다 모든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가서 또 받고 왔어요.
그때 그 콜라와 그 초코파이 맛은 정말로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그렇게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총 3번을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뭔가 눈에서 불도 나가야 되고 막 여러분들도 막 쓰러뜨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례를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어때요? 네, 맞아요. 세례를 못 받는 것하고 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른쪽을 좋아하니까 우편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중에 한 명 강도가 오늘 밤 내가 죽을 때에 당신과 함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 한 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세례를 여러분들이 못 받았다고 해서, 못 받고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는 지옥에 가네,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 여러분 그것과 견줄 수 있는 내용이 못 돼요. 세례의 어떤 행식, 물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 대속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좋아요. 나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또는 세례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한번 우리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길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들의 앉은 땅에서 빛이 비치도다 하리라. 이 부분 아니네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4장 죄송합니다. 3장 13절이네요. 죄송해요. 예. 앞장을 한 장만 넘겨보세요. 13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라고 증언하냐면은 나는 저 예수님의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였던 사람이 키가 컸다는 게 아니라 내용상, 사역상,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직분상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을 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의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 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용납하라, 허락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모든 시작과 율법에 진행된 모든 여정을 그분 다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례 앞에서도 그분이 기꺼이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거예요. 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도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대표되는 그 역할을 그분이 해주신 거죠. 그분이 기꺼이 물속에 들어가서 죄인의 역할을 해서 물속에 잠겨서 다시 살아나오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 죄인으로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구나.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러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받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은 구약 성경 속에도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감동을 받거든요. 교훈을 뽑아내요. 구약에 있는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감동받으라고 또는 어떤 교훈을 뽑아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요셉을 본받자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혹시 국민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책,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 그림과 똑같아요. 도덕적 기준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팔종도 구약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도덕적인 게 되게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가 윤리를 배우라고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자꾸 교훈을 뽑아내요. 거 봐, 아브라함이 하잖아.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되잖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인내를 하니까 되잖아. 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니까 다 열리잖아. 그런 정도로 여러분 뽑아내면 성경을 너무나 옅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6월절 어린 양의 재앙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우리는 자꾸만 10가지 재앙들을 자꾸만 논해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막 논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첫 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게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을 가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원어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게끔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1년 된 순양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족 수대로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 임방은 어디예요? 문이 있다면 그 문틀이죠. 문짝에 그 피를 바르고, 문설주는 그 꼭대기 부분이에요. 거기다 피를 바르고 나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넘어오고 넘을 월에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안 넘어가죠? 바로 저 세상을 속한, 저 세상을 얘기하는 애굽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죠. 바로의 왕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의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계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그 백성들은 왜 그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건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또는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발랐기 때문에 저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아서 여기에 오게 된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시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피를 바르고 나온 것이 시시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막 따지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좀 시시해 보이죠. 교회 다니는 게 뭐 이래? 왜 이렇게 냉랭해? 별거 아닌 것 같네 라고 여러분 착각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그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계기가 저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그 계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래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 외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홍해 앞에 서죠. 왜 하나님이 육지로도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왜 홍해 앞에 서게 했을까요? 자, 잘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무시무시한 시커먼 바다가 그 안에 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그 땅을, 그 바다를 딱 치죠. 그 안에 넣어놓죠. 그랬더니 물이, 동풍이 쫙 불어서 밤새 오면 그 동풍이 바다를 갈라요. 미터가 얼마쯤 될까요? 시커먼 바다에 20m, 30m 되는 물벽이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질퍽질퍽할까요? 거기에 분명히 조그만 아이, 노인과 연약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마른 땅 좀, 동풍이 불었다는 건 뭐냐면은 북풍이 아니라 동풍이라는 따뜻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헤어드라이의 그 바람처럼 그것을 쫙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자도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그곳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시죠. 왜 하나님이 거기를 꼭 가라고 했을까요? 저 육지로 걸어가도 되는데. 세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죠? 물벽, 그 물벽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출애굽하고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이 거듭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따라오죠? 애굽 백성이 따라오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마른 땅은 밟았어요.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한 명, 모세이겠죠. 끝자락에 있는 한 명까지 딱 넘어가게 되니까 물벽이 쳐서 그곳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수장들을, 모든 사람들을 잠가버리지 않습니까? 사망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라고요. 시시해 보이지만 이게 세례예요. 우리는 그곳에 참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의미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터널과 같은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신분의 변화죠. 그전에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지 않았느냐? 종이 아니었냐? 종. 너희들의 자유가 없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지시 속에서 너희들 벽돌만 굽는 그런 종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서 끌어내서 하나님 백성,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저 애굽으로 안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뀐 거라고요. 세례는 이것처럼 터널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받은 신분의 변화가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니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이 안티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또 안 믿겠다라고 그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지막지하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의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이 그립고 정력식품이 그립고 고기가 그립다라고 했을 때, 애굽이 그립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애굽으로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구해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곳에 어떻게 불러냈는데 너희들 다시 거기로 가고 싶다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저 세상이 그리워요. 저 세상에서 해했던, 아니 이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저 세상에서 방탕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예수 믿다가 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불행한 삶을 더 많이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저 세상과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여서라도 너희들 내가 저 애굽으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다시 저 애굽으로 가겠다고요? 그래서 죽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신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세례라고요. 이게 세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세요. 그 구약에서는 사실 이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 이 세례 외에는 특별히 그 위에 어떻게 세례가 있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구약의 그 중간기가 있어요. 약 침묵기인데 약 400년, 한 450년 가까이, 400년에서 한 그 정도 침묵기가 흐르는데 그때 이제 그 세례 의식이 좀 보편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할례였어요. 남자의 이제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과 또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는 그 의식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귀화할 수가 있었죠. 그 역할들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었어요. 구약에는 이제 그래서 특별한 세례 의식이 없다가 신약에 와서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장면,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죄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왔던 그 의미들은 바로 그런 여파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세례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요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라고요. 장소적인 변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는 애굽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앞서 그것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안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의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세상 것에 죽은 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예식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하나 더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물론 여기서 물세례를 받고 침례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어느 것든 괜찮아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이 놀라운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하게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례 문제죠. 이제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17절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예,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세례를 함께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에게 나의 소망의 장소를 나에 옮겼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그 예식이 굳이 없어도 그것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영적 세례를 함께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건너왔다고요? 홍해를 건너온 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들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 시대에 바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었죠.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의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라고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죠. 그 노아와 그 7식구, 총 포함해서 8식구가 어떻게 하죠? 방주에 타요. 방주. 그 방주에 탔을 때 살아났죠.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지 않은, 은혜를 못 입은 모든 사람은 사망, 물속에서 어떻게 돼? 다 수장되어 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아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방주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요, 우리는 방주 안에 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헤매요. 노아와 그의 7식구가 방주 안에 탔어요. 1년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방주에 설계도를 줄 때 돛대도 만들지 말고 키도 만들지 말래요. 하늘에만 조그만 유리의 창문을 내려서 그것만 이제 보라는 거죠. 바깥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와도, 파도가 넘실거리는 죽을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와도 방주는 안전하고 끄떡없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노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결국에는 그 방주가 어디에 도착하죠? 아라랏산에, 하나님이 목적한 바에 그 산으로 정확하게 목적지가 흘러가더라고요. 1년 만에 그곳에 정박을 해요. 왜 하나님이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돛을 만들지 말고 키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방주의 주권자, 이 방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이 보장됐어가 아니라, 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보장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1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서 깜깜한 흑암과 같은 그곳에서 365일을 있었던 그 노아와 노아 식구들처럼 우리도 이 땅의 신앙의 여정들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신앙이란 건 다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방주 안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도 그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과 답답함과 심란함이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자고요. 결국에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아라르산에 정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수없이 반항을 하고 수없이 하나님 배반을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을 몰아가시는 거 보라고요.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 내뱉는 것이 뭐예요? 실패죠, 실패.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건 맨날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난 어떤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들이 좋은 브랜드 있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개척교회 가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더라도 결과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했죠. 난 누구에게, 어느 교회, 난 누구 목사님의 사사다 라는 것이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오늘 바울도 그걸 경고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난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또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예수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브랜드화 시켰죠. 난 누구 편,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싸그리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말의 지혜나 세례에 누구에게 받았다라는 것이 브랜드화가 됐던 그 문제를 지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우리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까지 받아주신 그 영적인 은총이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가 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보십시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9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놨던 그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깜빡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무기명 헌금하는 걸 제가 자랑으로 여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절대 세습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분립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자랑이 되고 있고, 자꾸만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꾸만 그 안에 건강함을 지향해야 될 것이 주객이 전도서에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지만 악한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영역을 바꿔주시고, 죄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영역을 바꿔주신 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시하다고 여기고, 자꾸만 무기명 헌금을 자랑하고, 6년에 한 번씩 재신 투표를 하는 걸 자랑을 하고,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신부터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옳은 거지만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것들 제껴놓고 엉뚱한 것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 이 의미, 이 생명, 여러분과 찾아와 주신 이 모든 역할, 그 속에서 여러분 거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 가끔가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죽어요.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순간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서,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세상은 죽는다는 것이 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을 밟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을